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 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가 이 반박문에서 비판했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교황 무호설에 관한 비판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조상의 이름이 조상들이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쨍그랑하는 그 돈소리와 함께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전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 면죄물을 구매하는 방식처럼 인간이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도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교황청을 상대로 공개 비판한다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황 무호설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의 교황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교황은 어떤 잘못도 있을 수가 없다. 교황은 어떤 오류도 없다. 교황의 말은 곧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반대한 거죠. 결국 1521년 1월 21일에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이 되었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교황을 상대로 저항하고 반대한다면 당연히 종교재판도 받고 파면될 텐데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저항을 했을까요?
절대 권력자였던 교황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르틴 루터는 성직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이기도 했고요. 그는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신앙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꽉 막힌 속처럼 이 답답한 신앙에 지쳐서 영혼의 목마름이 깊어졌던 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해방을 누렸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 심령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아,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는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 의지에서 그 거대한 종교 권력에 저항하고 담대히 맞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함, 정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처럼 살지 못합니다.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요.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도시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 아닙니까?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양심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편한 시선, 따가운 눈총, 비난의 손가락을 받아가면서라도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세무 공무원을 파송했습니다. 파견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했는데 그들은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세리들을 세웠습니다. 이 세리들이 이제 세금 징수를 책임을 맡아서 로마에 보낼 세금들을 징수할 때 로마가 정해놓은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고 남은 차액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양심을 버리고 인격을 팽개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독해지면 독해질수록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더구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들을 대표하는 지역 책임자예요. 세금을 거두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일에 아주 능수능락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 창녀 같은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파렴치하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수군수군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더러운 추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그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졌어요.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리들은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나 같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무력으로 무장해서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은 이런 세리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칼을 꺼내서 세리들을 제거하고 테러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이 세리 삭개오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오늘의 시대와 같이 돈이 최고인 세상, 물질만능주의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부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힘이 마치 내 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돈과 권력이 주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공허함을, 그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열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얻었는데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쇼핑도 해보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이비 종교에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강렬한 쾌락을 주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절대 고독 앞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예수님이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 절망감,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삭개오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는데도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쉬어야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영혼의 목마름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의 타는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싫어해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분의 경계를, 혈통의 경계를 초월해서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시고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가셔서 물길로 나온 그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 물질, 이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준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갈취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나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한 것은 보상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면 그렇게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삭개오는 만약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삭개오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삭개오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걸 해결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해방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삭개오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때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 같은 일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박해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이 의, 이 구원, 이것은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 내 인생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이요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더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그 구원의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거나 오래전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반드시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멈추어서는 안 돼요.
개혁을 멈추는 순간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멈추는 순간 나도 개혁되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이 왕들이 처음에는 솔로몬을 시작해서 수많은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상의 자리에 선 것처럼 보였는데 개혁을 멈추면 그의 신앙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새벽의 역대기를 통해 보고 있어요. 신앙의 개혁이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왕국의 역사는 흥망성쇠는 신앙의 개혁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때 멈추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야만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 영혼의 만족을 회복해야만 세상에 속해 있는 탐욕의 감옥,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명예나 행복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그 참된 만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 영혼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참된 만족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개혁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영혼의 기쁨을, 그 구원의 만족을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온전한 그 기쁨 만족을 주님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